구원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하면 사실은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이거든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부활절은 뭐예요? 오셔서 그 사역을 이루신 날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수 있는 그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죠.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음과 함께 부활도 경험하는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큰 행사 두 개가 있어요.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 이 두 행사는 제일 크게 해야 됩니다. 잘 크게 해야 돼요. 완전 잔치처럼 크게 해야 돼요. 교회가 막 돈을 막 넣어가지고라도 제일 크게 해야 되는 행사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 근데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부활절이 더 중요하죠. 교회 절기 중에서 부활절 쪽 절기가 훨씬 많죠. 부활절을 기준으로 3일 전이 뭐예요? 금요일이 우리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러죠. 성금요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모일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신 날. 그 다음에 그 부활절을 중심으로 그 전 일주일을 뭐라 그래요?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이 고난주간을 일주일을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금식도 하고 새벽기도에도 뭐 특별 새벽기도에서 일주일을 깨우죠. 근데 물론 우리는 해마다 해왔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는 안 해요. 금식을 새벽기도에는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좀 이따 드릴 텐데 어쨌든 일주일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종료주일은 뭐냐? 주님께서 바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는 그 날,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루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딱 입성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죠. 종려나무가지가 뭐냐면 팜트리.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팜트리 여기 보면 우리 이렇게 생긴 것들 좀 작은데 이런 팜트리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확 흔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부활절을 기준으로 또 어떻게 해요? 40일을 계산해서 우리가 뭘로 지금 지켰어요? 사순절을 지켰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 다른 종교도 개신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뭐 캐톨릭이든 정교회든 다 그 기간은 대부분 그 금식하는 기간으로 가지죠. 40일 동안은 고기를 안 먹어요, 그죠? 고기를 안 먹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뭐 생쌍인가요? 사육제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클래식 노래가 있잖아요. 바로 시작되기 전에 금식하고 전에 파티하고 뭐 그 이제 곧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 직전에 뭐 고기 먹으면서 파티하고 이제 시작한다 뭐 이런 사순절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행동들이에요. 자, 이래서 기독교의 사실은 수많은 절기와 이게 다 부활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활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의 제일 큰 두 명절이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그렇게 참 크게 잘 안 보냈을까? 지난 십수년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활절 행사를 크게 안 했지? 사실은 크리스마스보다 더 큰 행사인데, 더 큰 중요한 절기인데 왜 안 했을까? 곰곰이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나 봤더니 사실 우리 교회는 지난 십수년 동안 고난주간을 철저하게 보냈죠. 이 기간에 전교회 우리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죠? 릴레이 금식 다 돌아가면서 금식하고 교육자들은 일주일 금식 다 해요. 한 끼로 일주일 금식하고 그렇게 막 힘들게 보냅니다.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대상포진이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걸리는 병인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많이 걸린다 그래요. 대상포진이 걸리면 아픕니다. 걸리신 분들은 알지만 많이 아픕니다. 옛날 말로 솔치라 그래요. 어르신들 솔치는.
근데 이게 어디에 걸리면 죽어요? 얼굴에 만약에 대상포진이 오면 옛날에는 솔치가 얼굴에 걸리면 죽는다 그랬어요. 요즘에는 물론 얼굴에 걸려도 약이 좋아서 돌아가실 정도는 아닙니다. 다 바이러스 다 잡고 하는데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약 없을 때. 근데 그만큼 아픕니다. 대상포진 걸리면 정말 코로나 걸린 만큼 혹은 몸살이 우선 와도 그 정도로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통증은 그거보다 훨씬 세죠. 그러니까 우선 대상포진 통증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죠. 그러니까 진짜 그 신경증을 누가 뒤에 와서 칼로 이렇게 훅 송곳 같은 걸로 훅 찌르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제가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랍니다. 할 정도로 막 누가 막 찌르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 이게 거의 한 20분 주기로 한 번씩 막 오면 막 못 견디죠. 아파가지고. 근데 그런데 온몸에 이제 그런 독감 같은 증세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 거. 근데 한국에서 걸렸는데 제가 딱 언제 이게 재발을 하냐면 고난 주간이 되고 금식을 딱 시작하잖아요. 그게 딱 시작이 돼요. 원래 의학적으로는 대상포진이 재발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또 재발이 된다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발이 안 되기 때문에 신경증이 그냥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고난 주간만 되면 제가 그게 와요. 그게 몇 년 동안 거의 한 7년 넘게. 그러니까 해마다 대상포진을 앓는 거죠. 고난 주간만 되면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금식은 해야 되잖아요. 또 새벽 기도회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고난 주간을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만큼 보내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니 어때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부활절이 다가와 가지고 기뻐서 이날을 준비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막 달걀을 삶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이니까 우리 아이들 줄 생각의 기쁨으로 막 달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이놈 누구 거 이놈 누구 거 막 하나 그리는데 한 20분씩 걸려요. 직접 제가 손에다 다 그렸어요. 나중에 못 먹어요. 왜냐면 까보면 펜이 다 잉크가 무거워 먹지는 못해요. 막 근데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해가지고 애들 막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기다리는 게 옛날에는 기뻤는데 고난주간이 되니까 부활절 새벽을 깨워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저녁 금식을 하면 우리 교회는 금식을 오래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 새벽까지 금식을 하니까 부활절 새벽을 기쁨으로 맞아야 되는데 밤새 물 한 모금 못 먹고 우리는 그렇죠? 밤새 물 한 모금 못 먹고 물 이러면서 이제 아침을 깨워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물 못 마시고 와가지고 그 고난으로 금식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절이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안 기쁜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부활절 행사가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께 주의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의 고난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고난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활절 제작 전에 고난 주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서 실수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뭐예요? 고난의 이유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이거든요. 목적이 고난에 있는 게 아니라 영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인데 고난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부활을 기쁨으로 온전히 못 느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한 고난주간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속에 와 부활절이 왔다 기쁘다 이게 아니라 고난주간이 빨리 끝나라 이거죠. 금시가 빨리 끝나라. 그러니까 금식이 끝나는 날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금식이 끝난 걸로 기쁜 거예요. 부활절이 와서 기쁜 게 아니라 금식이 끝남으로 기쁜 거예요. 끝났다 드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이 안 기뻤던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왜 내가 부활절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행사가 크지 못하고 부활절이 왜 기쁘지 못하고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뭔가를 내가 포커스를 잘못 둔 거죠. 잘못 둔 거. 금식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과했죠. 과했어. 방향을 어디다 두느냐.
개신교는 어디에다 방향을 두냐면, 여러분 로마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그 관점이 좀 다르죠. 개신교는 어디에다 관점을 두냐면 영광 쪽에다 관점을 두거든요. 캐톨릭은 약간 고난 쪽에다 관점을 둡니다. 조금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미사를 드리면 미사가 되게 엄숙하잖아요.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근데 개신교는 굉장히 밝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예배가 가벼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광의 잔치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기독교 십자가도 캐톨릭 하시는 분들이 매는 십자가와 개신교인들이 매는 십자가가 다릅니다 말씀드린 적 있죠. 물론 우리가 뭐 그거를 맨다고 해서 꼭 나쁘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에 보면 예수께서 매달려 있는 그 앞에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그 있잖아요. 그거는 주로 이제 캐톨릭, 로마 캐톨릭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십자가예요. 왜요? 예수님의 고난에 그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없어요. 십자가만 있어요. 예수님이 없고 그냥 십자가만 있어요. 왜 예수님이 없을까? 왜 없을까요? 예수께서 이미 내려오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의 십자가지만, 개신교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이미 부활하신 영광의 십자가예요. 이게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개신교 예배는 사실은 죽음을 상징하기보다는 부활을 상징하고 잔치를 상징하고, 그래서 개신교는 항상 박수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을 찬양하기 위해서.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신교가 너무나 고난을 좀 무시하고 영광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데, 고난은 잘 안 하려고 하고 힘든 건 안 하려고 하고 혹시 너무 가벼운 것만 하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난을 강조했더니, 그 고난이 나를 삼켰구나. 틀렸다는 건 아닌데 너무 힘들게 하니까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끝나는 게 기쁜 거예요. 너무 좋다. 희한한 거는 제가 그렇게 매번 할 때마다 해마다 대상포진이 오잖아요. 부활절이 딱 되면은요, 대상포진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굶었다가 그 끝났다라는 해방감에 스트레스에서 쫙 풀려나나 봐요. 게다가 이제 부활절 되니까 막 먹잖아요. 잘 먹으니까 갑자기 막 그게 해방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영광의 종교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종교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간 그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번 고난 주간은 전교인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릴레이 금식 하잖아요. 해마다 릴레이 짜가지고 시간표 다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 할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또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당분간은 우리 교인들과 저와 우리 교인들이 공유해야 될 게 있구나. 우리가 고난을 뭐예요? 영광보다 앞세우면 안 되겠구나. 고난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올해는 금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에는 뭘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죠. 그냥 금식 안 하면 뭐가 좋아요? 하나도 안 중요하지. 그러면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에는 뭘 해야 될까? 원래 부활절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하자. 부활절은 뭐예요? 잔치라 그랬잖아요.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 가장 크게 기독교가 해야 될 잔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부활절에는 잔치를 열자. 우리 전 교인이 함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잔치를 열자. 1년 중 제일 잘 먹는 날, 제일 행복한 날로 만들자. 잔치로 만들자. 그래서 그 잔치에는 어떻게 해요? 누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필요하죠. 잔치에는 그동안에 우리 가족들, 그동안에 우리 주변에 있었던 분들 함께 다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하자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알게 하고 전하자는 거죠. 그게 이번 우리 부활절의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친 소리가 호산나입니다. 호산나의 뜻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래 그 호산나라는 뜻은 호시아나라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는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이름인데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인데 조금 다르게 된 이름이 몇 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몇 개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하고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누구랑 이름이 같아요? 호세아하고 이름이 같아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또 신약에도 같은 이름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가 같은 이름이에요. 호시아나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뜻이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하다. 그러니까 호시아나라는 뜻이 구원자에 대한 다 메시지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호시아하고 나가 있죠. 나라는 뜻은 나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의 뜻입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쳤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아까 호산나 찬양했잖아요. 그 호산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개선장군이라는 것은 말을 타신 위대한 장군은 아니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개선장군이 그렇게 들어가실 때 보통은 어떻게 해요? 개선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승리의 그 문을 통과하는. 그러면 그 문을 통과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한 거예요? 이 그 장군이 들어가신, 왕이 들어가신 목적이 뭐예요? 예, 구원을 이루기 위함. 이 구원이 근데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은 바로 그런 주간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주간,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주간,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그동안 혹시 상처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아팠던 분들에게 불러서 그들에게 회복을 주는 주간.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은 금식 안 하는 대신에 뭐 할 거예요? 초청을 할 겁니다. 초청. 가족들을 초청하고 이웃들을 초청하고. 목사님,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또 많이 풀어가지고 우리끼리 잔치하시죠.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부활절의 마음하고 안 맞죠. 그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니까 우리도 똑같이 내가 한 끼 잘 먹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잘 대접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게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래서 뭐가 열린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에 사람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호산나 외침을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때 외칠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성교회는 초청하고 구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0수년 동안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우리 눈을 다른 사람에게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말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나 말고 지쳐있는 옆에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에게 눈을 돌려서 죽어가는 그들을, 지쳐있는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앞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새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새 가족이에요. 새 가족. 여러분이 식사하려고 줄 서 있는데
어떤 새 가족은 우리 교회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줄인 줄 모르고 앞에서 딱 섰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저기요, 내가 앞에 섰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위치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밑에 친교실이 있는지, 위에 교육관이 있는지, 옆에 카페가 있는지 몰라요. 모르신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인이 누구예요? 새 가족이 주인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셨어도 여러분들은 그날 다 이렇게 서버예요, 서버.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서셔야 돼요. 그분들이 항상 최우선 순위입니다. 목사님 진짜 내가 우리 교회 10년을 섬겼는데 내가 직분자인데 나를 무시하고 처음 온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럴 분 한 분도 없다는 거 아는데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새 가족. 음식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자리를 차지하든 제일 좋은 자리는 그들이 가지게 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는 다 섬기는 자로. 모든 좋은 것의 우선권은 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번에 니카라가 갔다 와서 지난번에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2만 명이 모이니까 야, 이게 정말 수많은 사람이라는 개념을 알겠다. 말씀을 들으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에는 그들 중에 다 예수를 알겠어요? 모르죠. 예수를 말씀을 알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예배는 거룩한 게 아니라 처음 온 새 가족들로 막 시장 막 통같이 막 시끌시끌해야 돼요. 교회 처음 오셔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어디 앉아야 되나 막 두리번 거리고 있고 그럼 새 가족들이 바빠서 여기요 저기 막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막 새 가족이 와가지고 여기요 저기요 막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예배 너무 방해돼서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해야지 이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 옆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좀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품으셨단 말이죠. 우리 한성교회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호산나 외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외침에 응답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